오늘 본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치와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이치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연대를 비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연대를 애프터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바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이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포의 삶과 애프터의 삶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에게는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간격도 잃어버렸어요. 왜 성장과 성숙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수십 년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왜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 열정이 일어나고 간격이 넘쳐가지고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는 종교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교회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가냐 하면은 한국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모양과 형태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태와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모양과 형태는 다 갖추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권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종교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비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심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를 다녔는데 회심이 없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절대로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비전을 붙잡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라. 오늘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은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간격을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과거의 비참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까 비포의 삶, 나의 과거의 비포의 삶, 이 과거의 나의 비참한 삶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의 간격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자,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마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와 죽을 뻔했다는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는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예외 없이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분리냐면은 하나님과 죄와 허물 때문에 완전히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뭐를 뜻한다고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먹자마자 그 자리에 즉사해 버렸습니까? 즉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 육체도 죽음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잠시 육신의 죽음이 오기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왜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는 거죠.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라푸토마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푸토마라는 말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 자, 예를 들어 이반을 했다, 반칙을 했다, 과실을 했다, 일탈했다, 타락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일이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본래 밟지 말아야 될 땅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입니다. 살인이나 여러분들 도둑질과 같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요거 저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방해가 됩니다. 선풍기가 이쪽에 오는 거니. 자,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마르티아, 따라해 봅시다.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정중하게 명중을 해야 되는데 이 화살이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부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허물이 하지 말라는 것, 금지하는 일을 말한다면 죄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를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불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비포의 삶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삶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악한 사조나 흐름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와 가치를 따라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이, 이 세상의 철학이, 잘못된 철학이, 잘못된 사조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세상의 사조와 잘못된 철학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악한 마귀 영이에요. 지금 악한 마귀 영이 자기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일하고 있어요. 이 악한 마귀의 그 역사는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배후에서 딱 조종하고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이번에 신림역이라든지 서현역에서 젊은 청년, 20대 청년이 칼을 들고 미리 칼을 마트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신림역까지 와서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도망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마이크 좀, 여기 아무거나 좀. 칼을 미리 준비하고 신림역까지 와서 그 신림역에서 마구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미리 사람을 어떻게 빨리 죽이는지 급소를 찌르는 그 방법까지도 다 터득하고 왔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 하나가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또 서현역의 한 청년은 백화점에 뛰어들어가고 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백화점까지 뛰어들어가서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나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다 죽이겠다, 이런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 가리지 않고 이런 테러를 일으키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처럼 우리가 총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칼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들도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냐 하면은 현재의 은혜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옛날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역사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의 4절 초두에 보면 우리말에는 그 말이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지만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킨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냐면은 미래에 누릴 영광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다가 떠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떠납니다. 부족한 사람도 떠날 것이고 또 나보다도 나이 젊은 사람들도 다 떠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내가 앉힌 바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된 동기가 어디냐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앉히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나타내려고 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가지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가운데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아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다녔던 우리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받았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마치 왕의 신분으로 춤을 추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감격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보니까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했던 거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상급받기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겠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주의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백독했고 내가 교회 많이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고 노력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나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될까요? 어느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에 차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 교황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속죄부를 판매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속죄부를 발배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거저 받았는데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성공과 십자가의 그 축복이 시작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와 리더들은 십자가의 경험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 리더들과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면 구원의 감격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정적인 사람이 되면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물과 고난이 와도 구원의 감격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없고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과 장애물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은
바로 구원의 간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간격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오늘부터 구원의 간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간격은 그리스도에 만나기 전에 비참한 삶의 이치를 알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은 이제 구원의 역사로 내가 새롭게 된 것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요. 헌신적이지 못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부끄러워하고 장애물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을 넘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간격과 회복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해질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묵상하십시다. 찬양단 올라오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힘들면 십자가의 경험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비포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이 세상 풍습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 간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붙들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